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인 오늘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위에 있는 하나의 몸된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너무 동안이셔서 어린이신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믿음도 어린아이와 같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선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이제는 어른이가 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머리가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많은 것을 계산하고 나의 자격과 어떠함을 따져가며 믿진 않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논리처럼 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갈 수 없는 곳, 오직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보지 못했지만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실 때,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서 워십주간은 아니지만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보석 발견한 사람은 지금 뛰어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놓을 거야. 천국은 마치 앞에 강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앞에 강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처럼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가득 담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오는 나라. 거듭나면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오는 나라. 거듭나면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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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오는 나라. 거듭나면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듭나면 오는 나라. 거듭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렸을 적 불러온 우리의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순수했던 믿음이 세상의 논리로 또는 우리의 이성으로 참 쉽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향할 때 이제는 몸과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순수하고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가득 담아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값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값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제는 더 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길 원하는 마음과 함께 찬양하고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밖에 준비시켜 주셔서 이 시간 전해드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던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보고 계셨고 저희의 잘잘못을 저희보다 잘 아십니다. 이처럼 죄를 반복하는 저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의 시선을 세상에서 주님께 돌리고 저희 삶의 기준을 주님으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집 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일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셀리더들, 임원단, 사역팀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마르다처럼 각자 맡은 바 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거기서 힘을 얻어 다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오늘 박성철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제로 하시는 4번째 설교, 물로 뿌려도 세례 맞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박성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에서 사람의 말 대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소서. 또한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 오로지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이를 가슴에 새기게 하소서. 저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대예배실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예배당 1층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소식 안내드립니다. 24기 김남건 형제, 35기 정윤성 형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피움 공동체 기수 모임 안내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후 3층 초등부실에서 피움 공동체 기수 모임이 진행됩니다. 기수별 친목 행사 및 아우팅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박희선 코셀 리더에게 해주세요. 청년주일 히스토리 빌더 요리사 진행 안내드립니다. 5월 17일 주일 예배 후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요리사 행사가 진행됩니다.
모든 청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셀 미배정 청년은 5월 6일까지 박경찬 회장에게 문의해 주세요. 5월 청년부 축구 모임 안내드립니다. 자매 축구 모임 차고 또 차세요는 5월 10일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잠실 유수지 풋살 구장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 및 문의는 김세현 목사님께 해주세요. 형제 축구 모임 차이지 말고 차세요는 5월 31일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잠실 유수지 풋살 구장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 및 문의는 26기 황준환 형제에게 해주세요. 2026년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 안내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문자로 받은 링크를 통해 전자투표하거나 다목적 홀 지하에서 전자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선출 인원은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입교 및 세례교육 안내드립니다. 대상은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입니다. 오후 2시까지는 1층 안내데스크에서 오후 2시 15분부터 3시 40분까지는 본당 뒤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까지이며 교육 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3주간 주일 오후 1시 30분 3층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입교 세례 예식은 5월 31일 주일 3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오광순 안수집사님께 해주세요. 이상으로 5월 3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날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의 결과인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연합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기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고 초대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로, 연합의 자리로, 또 결단의 자리로 함께 응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초대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 위에 거룩한 기름을 부으사 우리가 떼는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통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의 몸과 보혈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빵을 들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들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초대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응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찬위원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성찬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진행팀의 안내에 따라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모두가 받고 자리에 착석한 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세례를 받으시고 떡과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로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떡과 잔을 나눈 지체들과 하나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 네 번째 물로 뿌려도 세례 맞습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첫째로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누가 봐도 부부인 것처럼 세례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고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죠. 세례를 받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예수님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행위에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세례받는 날이 우리가 구원받는 날은 아니지만요, 세례받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우리의 구원을 객관적으로 보증해 주시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원받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떤 과정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천국 백성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됩니다. 셋째로,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어떤 특정한 목사님의 이름이나 어떤 교회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건강한 교회이면 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세례가 맞고요, 비록 초코파이 하나에 눈이 멀어 세례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받았던 그 군에서 받은 세례도 세례가 맞습니다.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이 세례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례받은 교회와 세례를 집례하신 목사님 이름, 세례받은 날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매년 중국에 가서 탈북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북한 국경선과 가까운 중국 마을에 선교사님이 여러 곳에 집을 얻어서요, 그곳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숨겨주면서 6개월 동안 세례 교육을 시킵니다. 탈북민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어느 곳에 있는지 알게 되면 중국 경찰에게 잡혔을 때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붙잡혀서 북한으로 가게 되니까 여러 곳에 집을 얻어서 탈북민들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감시하는 체제잖아요. 북한으로는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혹시나 목숨 걸고 몰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도 우리처럼 마음껏 성경책을 펼치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소리내어 찬양하고 성경 보고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죠. 그렇게 하다가는 그대로 고발당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성경과 찬송을 북한에 가져갈 수 없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요, 6개월 동안 이 탈북민들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고 찬송가를 암송시킵니다. 북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주체 사상을 암송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 실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6개월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요,
그때 한국에 계신 이 목사님이 중국에 가셔서 북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탈북민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한 번은 그렇게 세례를 받은 탈북민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이름과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아니, 이름은 왜 물어보세요? 하였더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세례를 받았는데 내게 세례를 주신 목사님 이름과 교회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목사님 이름과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국에 오시게 되면, 통일이 되면 꼭 찾아오세요 하셨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례를 받아놓고도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교회 이름도 몰라요. 세례 받은 날짜도 몰라요. 세례를 베푼 목사님의 이름도 모른다면 이것은 영적인 생일도 모르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세례 받은 교회 이름과 세례를 베푸신 목사님 이름, 세례 받은 날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026년 5월 31일 주님의 교회에서 김화수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번 3반기 때 입교와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몸을 물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가 진짜 세례지 머리에 물만 약간 뿌리는 것은 세례가 아니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요, 머리에 3번 물만 약간 뿌리면서 세례를 주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물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도요, 저렇게 조그만한 세례반에 담겨있는 물을 그 세례자 머리에 몇 번 뿌리는 것보다는 우리의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그 세례의 의미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AD 60년 때부터 이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부 다 끌려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1세기쯤 되었을 때 지상에는 이미 교회가 없었고요, 전부 다 지하동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어두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빛도 차단된 그 어두운 동굴, 지하 동굴 속에서 숨죽여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침례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다 보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면 모두 다 붙잡혀 죽게 됩니다. 침례를 받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책들을 보면요, 이미 1세기에 물을 머리에 뿌리며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서요,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사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침례만이 세례이고 물 뿌리는 세례는 세례가 아니야 말한다면 그것은 1세기부터 지금까지 세례를 받아온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 중에는 병상에 누워 임종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세례를 준다고 병원에서 그분들을 끌고 나가서 석촌호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물로 뿌리는 세례를 베풀면 됩니다. 침례만이 진짜 세례이고 침례만 인정해야 해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요, 물을 머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요, 우리도 얼마든지 침례의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교단 목사님들 중에도요, 일생에 한 번뿐인 이 세례를 침례의 방법으로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근처에 냇가가 있는 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세례 때마다 그곳에 가서 침례로 세례를 베푸시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말 나온 김에 이번 세례식은 석촌호수에 가서 침례의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한강에 가서 세례식을 하면 됩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아마 그날 뉴스 일면에 기사처럼 대문짝하게 나오겠죠. 침례는 되고 세례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침례 교회만 침례를 베풀고 장로교회는 무조건 물로 뿌리는 세례를 베푼다, 이 말도 아닙니다.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침례도 가능하고요,
침례 교회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머리에 물로 뿌리는 세례도 가능합니다. 침례도 진짜고 세례든 가짜야 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침례도 맞고 물로 뿌리는 세례도 세례가 맞습니다. 셋째로 세례교인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회는요, 세례받은 사람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에게는 세례교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은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이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세례교인으로서 이 공동의회에 참여해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한 의결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분기별로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열고 있는데요, 공동의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요, 공동의회를 하면 교인들이 거의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다 빠져나가고요, 공동의회 할 때는 겨우 몇 사람만 남아서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목사님들과 한종집들이 교회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가겠지, 이런 신뢰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신천지가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랜 기간에 걸쳐 신천지 교인 수십 명이요, 한 교회를 타겟으로 두고 한 명씩 한 명씩 세례교인이 된 이후에 어느 날부터 공동의회에 참여해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교회가 내리는 바른 결정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서 반대 의견을 내고요, 거짓말로 목회자를 고발하고 교인들을 이간질하면서 목사님과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손발을 이 공동의회에서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외부에서 전문 성경 강사를 불러서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자 의견을 내고는 과반수로 그 의견을 통과시킨 다음에요, 신천지 강사를 교회 안으로 불러다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례교인들이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뭘 하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10명, 20명으로 구성된 소수의 신천지가 뭉쳐서 공동의회에 들어와 목소리를 내면 그 교회는 그대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교인이 되었다면 공동의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니 저렇니, 청년부가 이렇니 저렇니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뒷담 하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공동의회라는 자리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공동의회에 참여하셔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교인의 의무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공동의회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되면요,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직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다음 주부터 한존직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직분은요, 세례를 받고 피택이 되어야지만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직분은 세례를 받고 교회로부터 피택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안수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아예 이런 직분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안수 집사, 권사, 장로를 뽑는 한종지 피택 선거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오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세례 교인으로서 마땅히 한종지 선거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까지는 기존 3시였던 선거 시간을 4시까지로 연장하여서요 운영합니다. 왜요? 세례 교인에게 선거는 의무이자 권리니까요.
여러분, 세례 교인이라면 교회를 섬기는 일에 피선거자가 되어 후보가 되는 것도 의무이고요. 직분자들을 뽑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 교인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번에 장로 10명, 권사 20명, 안수집사 20명을 뽑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를 10명 뽑는다 하면 10명을 다 투표하시고요. 권사 20명을 뽑는다고 하면 20명을 다 적어서 내십시오. 그래야 교회를 섬긴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뽑아달라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은 뽑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있을 한조지 선거에 여러분들이 세례 교인이라면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또 세례를 받아야지만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주차위원으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는 있지만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회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세례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성찬은요,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는 신령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는 반드시 세례받은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집례할 때면 성찬 집례자가 항상 이 성찬 예식에는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요, 1년에 6번 홀수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하였죠.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지만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세례는요,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와 같은 직분은 세례를 받고 교회의 피택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요, 이미 집사, 권사로 직분은 받았는데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 새가족팀에서 처음 만나는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는지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세례라는 교회 용어를 알 리가 없죠. 뭐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선물 같은 걸 주던데 그것이 세례인 줄 알고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안 받았다고 말하며 뭔가를 더 달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보기가 싫어서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만 세례교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서 1, 2년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되고요. 서리 집사가 되어서 또 한 1, 2년 정도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전도회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전도회장이 되어 더욱더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권사로 피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권사로 피택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사실 나 세례 안 받았어요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성찬식이죠.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권사까지 되었는데 성찬을 안 받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건 아닙니까?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성찬에는 참여할 수 없고,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성찬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성찬식 때마다 마음이 찔려서 짐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같은 목사님을 몰래 찾아와서는요, 목사님 제발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요, 목사와 교회의 잘못이죠. 이 일은 전적으로 목사들의 잘못이며 교회의 책임입니다.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세례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요, 교회 전체의 사건이며 공동체의 사건입니다. 세례는요,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받는 공식적인 사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세례를 달라고 말하는 것은 건강하진 방법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사로서요, 중환자실에 있는 그 임종을 앞둔 분들을 찾아가서 병상 세례를 베풀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그렇게 병상에서 세례를 베푼 다음에는 다음 주 교회 주보에 이분이 병상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교인들이 증인이 되는 공식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세례 예식을 11시 예배 때 항상 베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례는 혼자 몰래 와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성도들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목사만 줄 수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본문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는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집사도 세례를 주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집사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이 쓰여졌던 당시의 교회 상황은요, 아직 초대교회가 제대로 제도화되지도 않았고요, 직분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와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는 직분도 다르고 역할도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초대 교회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 아주 특별하게 있었던 사건들을 보편화해서 집사도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건강한 신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목회 훈련을 받고 사도 전승을 전통적으로 계승한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와 같은 상황 안에서는 세례와 성찬식은 사도 전승을 계승하고 훈련받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성찬과 세례가 바르게 집례되고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이 흉내내는 것이 되어버리면요, 얼마 되지 않아 세례와 성례는 반드시 병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의 법과 절차를 따라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까지 세례 신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세례와 입교 교육에 반드시 신청하시고요, 세례와 입교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굳건한 믿음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가는 그 말씀을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바른 믿음과 또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정말 넘어지기 쉬운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4번에 걸쳐 세례에 대해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른 믿음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